네, 안녕하십니까. 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에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던 히브리서 기자가 맨 마지막 구절에서 그들은 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죠. 예, 그 약속된 것이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네, 그 모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렇게 11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 더 좋은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것이 온전함,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장을 마무리해 놓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 여기 먼저 주목해 볼 단어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독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그 퍼즐로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증인이라고 하면 뭔가 저 오지에 가서 뭐 선교하고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증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증인은 예수가 걸어간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끝, 어디예요? 땅끝이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살아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현실이라고 하는 순간을 쳐다보면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이 그림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퍼즐 조각들이 다 모여져서 다 맞춰봤더니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걸 말해요. 그게 증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서 증인으로 살아내게 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구름같이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다름질을 달려나가자라고 말을 해요. 즉,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게 만들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부인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날마다 죽여서 만들어낸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림을 앞에 11장에서 다 보여주었으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걸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도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그 무거운 짐,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 다름질을 끝까지 달려나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 얽매이는 죄는 뭘 말하는 걸까요? 단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하는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얽매이는 죄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나의 행위, 내 업적, 내 자랑을 삼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나를 얽매여 온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은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인간의 행위에 붙들리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는 죄라는 것이 어떤 윤리도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나요?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자꾸 예수 믿고 나서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떤 무료함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믿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2절로 이렇게 결론을 또 내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믿음의 창시자, 이것을 새 번역이 아주 적절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헷갈렸죠. 그런데 믿음의 창시자, 이게 너무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분, 주신 분, 그리고 뭐예요?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행동과 시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 우리 중에 누군가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쭉 읽으시면서 나도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스스로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기를 기뻐하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친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도록 더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호기, 자기 확신, 자기 행위에 집착하려는 나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성경은 초점이 없고요. 그걸 누가 하셨냐에 성경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믿음이 한 것인데 그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를 쳐다보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노뱀이 되어서 장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예수를 쳐다보면 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애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을 섞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설명을 드려도 분명 어떤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다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에 빠지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마치 제가 한국말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는 건 한국말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말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말을 제가 아무리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그걸 전혀 이해 못 하시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100%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제부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을 읽으시든 신약을 읽으시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확신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바라옵기는 부디 그 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부수고 들어가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